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죄들을 해방하고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 예수 이름으로 경험한 잡념, 기도,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 갈지어.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도와줄지어다. 다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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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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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로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니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One, two, everyone, let's go! 내 하나님을 그고 힘이 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그고 힘이 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그고 힘이 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그고 힘이 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주님을 알아보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되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의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구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나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나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나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나지 나오리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여호와여 나의 바위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못 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드니 대답해 주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대로 갚아주소서. 그들의 손이 저지른 대로 갚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손수하신 일이니 이루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부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불쌍히 여겨 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백성에게 큰 힘이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께 속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언제까지나 그들이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고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기독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할 수 있겠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쁘고 복되고 더운 주일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 네 가지의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동일한 씨앗이 뿌려져도 좋은 열매를 내는 그런 밭이 있는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작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밭을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땅이 되도록 가꾸는 1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마음밭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주에 길가밭에 이어서 오늘은 돌짝밭과 가시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밭인 돌짝밭은 돌이 많아서 돌짝밭이 아니라 흙이 많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땅입니다. 흙이 많아야 식물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 땅 속에 석회암 층과 같은 그런 바위나 돌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식물이 돌에 가로막혀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또 흙층이 얇기 때문에 물기를 머금기 어려운 땅이라서 이 어렵게 뿌리를 내린 그 뿌리가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짝밭의 가장 큰 문제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돌짝밭은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식물의 뿌리는 식물이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지지대의 기능을 하는데요. 뿌리가 없으면 식물은 비바람에 쓰러지게 되고 또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뿌리에 문제가 있어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있는 신앙인지 뿌리가 없는 신앙인지는 어느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뿌리가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6, 17절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말씀처럼 뿌리가 있는 신앙은 시련이나 의심이 되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뿌리가 깊은 나무나 깊지 않은 나무나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 때 그 나무가 튼튼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시련이 올 때, 의심이 돌 때 우리의 그 신앙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의 그런 어떤 초점이 빵에 있었다. 세상의 것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들을 얻는 그런 일에 대한 기대로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은 이 사복음서에서는 무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지 않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게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 교회라도 좀 나오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질까, 내 일이 좀 잘 될까 하는 그런 기대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계시죠. 교회 가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질까, 세상에서 내 뜻대로 좀 일이 좀 더 풀릴까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한테 가면 이렇게 빵을 먹을 수 있을까, 오래된 병을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며 나왔던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해주지 않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동조하거나 아무 저지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 얻을 것이 없거나 자기 뜻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교회를 나갑니다. 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형통이나 치유, 기적이나 은혜를 바라고 교회에 오는 것을 전적으로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동기부여를 받고 교회를 나오시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이나 은혜를 바라는 그 신앙을 넘어서 시련이 오거나 의심이 되는 순간에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좀 다 함께 화면에 있는 우리 말씀을 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이나 은혜를 바라는 신앙을 넘어 시련이 오거나 의심이 되는 순간에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나머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은데요. 이 딱 세 줄, 이 말씀만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자기 뜻대로 일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서는 세상 일이 안 되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련이 오게 되면은 주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망한 것 같고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뿌리 깊은 신앙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그 사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잘생겨서 또는 예뻐서 돈이 많거나 직업이 좋아서 등 외적인 면이나 어떤 세상적인 형통함을 보고 좋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적인 모습이나 세상적인 모습만 보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모가 망가지고 세상에서는 망했어도 그 사람을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아도 세상에서 나를 잘 살게 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찐 사랑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보면은 이 남녀 간의 사랑처럼 처음에는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 가면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고 또 교회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꼭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나 의심이 든다든지 교회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든지 나한테는 뭔가 교회에서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만 같다든지 그런 시련의 순간들이 올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때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신앙의 그 뿌리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8년간의 시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셔서 여기 개척을 했는데
2층의 운영도 버거운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저한테 기도실을 또 다시 임대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 개척도 어려웠는데 또 이곳 2층만 또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거기다가 기도실 운영까지 하라고 하니까 제 안에 더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에 사람은 적고 또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제가 숱하게 이거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갈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실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앉는 자리 알고 계시죠? 맨 앞자리, 까만 벽을 보고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이 달마대사 여러분 아시죠? 달마대사가 소림사의 뒤쪽에 있는 동굴에서 9년 동안 벽만 보면서 그 수련한 거를 면벽 수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실에서 그렇게 까만 벽을 보면서 7년을 넘게 면벽 수련한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벽만 보면서 기도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 하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버틴 그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네. 내가 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뭐 주님한테 헌신해야 되고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의리라고 하는 그거를 제가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정리하고 돈을 벌러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문득문득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주님을 버리고 그냥 가는 것만 같아가지고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뵐 때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더 고생하고 올 것을 하고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제가 더 많은 고생을 했어야 주님을 볼 때 제 면이 더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더한 고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겪은 그런 의심과 시험, 그런 시련 같은 그런 시간들을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잘 이겨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가 계속 이렇게 살 바에는 어디 중동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총 맞고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총 맞으면 한 방에 죽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날마다 죽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바로 생활 순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 순교를 해야만 합니다. 총 맞고 한 번에 죽는 그런 순교도 대단하지만 날마다 죽는 그런 생활 순교도 그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순교는 바로 생활 순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에서 잘못 사는 것 같아도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생활 순교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돌짝밭은 흙 아래에 돌이 있는 밭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바위 때문에 우리가 돌짝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짝밭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있는 바위를 깨서 부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바위는 다양한 종류의 바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에 있어서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성향이라든지 분노나 상처, 시기와 질투, 고집 또는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독성과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기 어려운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사회학자인 에릭슨의 성인 발달 8단계 이론을 보면은 전생에 걸쳐서 연령대별로 넘어야 될 과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당 나이대에 해결해야 되는 그 쟁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다음 연령대에도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단계인 0세에서 1.5세 때는 신뢰 대 불신이 그 발달의 쟁점이 됩니다. 우는 아이를 챙겨주지 않고 또는 그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은 그 아이 안에 불신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고 여겨서 이 아이는 부모님만 불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불신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이 생겨서 신앙을 가진다든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안식을 경험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바위들을 깨부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 은혜의 자리에 가서 그 은혜의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흙에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입니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대부분의 물은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죠, 우리 몸에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우리 안에 있는 바위를 녹여냅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물, 곧 은혜가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앤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 26절 우리 좀 중요한 말씀 구절이니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돌덩어리, 그 바위를 치우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회복하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밭은 바로 가시떨기, 가시밭입니다. 농부가 일부러 가시가 많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을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어느 순간에 잡초가 왕성하게 자라나 버린 땅이 바로 가시밭입니다. 그 잡초가 씨앗에 가야 할 땅의 양분을 다 뺏어버리고 또 햇빛과 자랄 공간을 막아서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땅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밭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 걱정할 일이 많지. 그래서 염려는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라고 하면서 염려를 가볍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경고들을 하셨습니다. 종말의 때를 경고하면서 주의를 주신 것도 바로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급으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염려이다 보니까 염려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그러다가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믿음도 없어집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 염려는 무한 긍정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가서 계속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가가지고 염려를 쏟아내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행복을 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해결이 됩니다. 이 가시밭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재물의 유혹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재물을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섬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사람의 주인이라고 할 만큼 재물이 주는 유혹이 강하고 만몬의 지배력이 강합니다. 이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재물을 무릎 꿇리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곳에다가 아낌없이 섬기고 주님이 드리라고 하실 때 드리면서 우리의 물질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재물이 유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가시밭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욕심은요, 우리를 발전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인지 가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돼요. 우리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리내서 자꾸 읽으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조실까 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하시라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의 열매로 인한 그런 결과들이 도출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 답이 생각이 날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모든 일을 성령님과 상의한 후에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일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잡초는 그냥 놔둬도 막 쑥쑥 자랍니다. 우리 마음에도 잡초가 있어서 그냥 놔두면은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시밭이 되고 맙니다. 잡초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야 되는데요. 죄와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은 생각들을 제거하고 분노나 그 상처와 같은 그런 쓴뿌리들이 올 때마다 뽑아내야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계속 찾고 자리를 지키셔서 부지런히 마음밭을 가꾸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기도의 집교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일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우리라.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주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고 주옵소서. 작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문제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문제마다 주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의 고침도 치유와 회복도 죄사함의 권세도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자격이 없다고 낙심해 있을 때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하시며 저의 병도 저의 고민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롭게 될지어다.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 분노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셔서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일에 새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이 시간에 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삶의 무게가 짓눌려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비하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며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벅찬 날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바람 같은 시련에도 주저앉고 쓰러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 소생시켜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망한 것 같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뿌리가 깊은 신앙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켜냄으로써 우리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